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관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첫 이방인 그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교로도 파송을 받고 처음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는 이미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브로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브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되는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선택한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 뭐냐면 이미 물론 그들이 반대를 한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회당인 거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토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겸 마술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번역하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 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유대인이 뭘 하고 있었느냐? 마술과 미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술과 미신에 빠진다고 하는 건 참 드문 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이단과 미신에 미혹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 8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 구브로의 총독입니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그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가까이 있었던 이 바예수가 그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만히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놓고 보면 감사한 일이죠. 첫 결실이었는데, 근데 그걸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느냐? 바예수, 요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미신에 빠져서 그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울이 그 유대적 이름인 사울이 로마적 이름인 바울로 그 이름을 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큰 자다라는 의미라고 보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적 이름을 가진 사울이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바울도 그리고 이 바예수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거를 위하여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증거의 방해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유대인으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예수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를 지칭하는 말이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거짓은 늘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악행은 악을 행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거를 행하려고 항상 궁리를 하고 그 궁리한 것들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바예수가 그만큼 완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주의 길을, 그것도 그냥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바예수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하면서 그 순간
그 저주가 실현되는 것을 12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었다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걸 그냥 여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요, 그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동안은 그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인데 성경을 앞에를 잘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런 어순이에요. 바나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울을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다수에서 응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이 선교 현장으로 불러내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바울이 이제 앞서 나오고, 물론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뭐 혼동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 이름은 온전히 빠져버리고 바울의 이름이 전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저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이 물론 이렇게든 저렇게든 구원의 복음은 전파돼야 합니다. 선포돼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토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 전도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전도는 어떻게든 전파되어야 하지만, 선포되어야 하지만, 근데 전략적인 선포도 중요하다.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 유대인으로서 마술사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바예수를 보면, 유대 신앙마저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뭐 바예수도 해야 될 말은 많겠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면 나도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내가 구부로 왜 있지 않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뭐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인은 신앙인이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바예수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고 마술에 빠지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이 사람한테 한동안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방해꾼 바예수처럼 쓰임 받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갖고 사는데, 기왕이면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예수에게는 무서운 책망과 저주가 주어졌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등등적인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보다 기득권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서기오 바울을 충동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이름이, 인생 속에서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 돼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70억, 80억 인구의 그 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남아 있겠어요? 특별히 남아있을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요새는 옛날처럼 족보도 귀하게 여기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하나, 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장황하게 기록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역사의 그 한 역할을 담당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감당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기왕이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거냐, 바예수처럼 하나님 역사의 방해거리가 될 거냐, 우리가 선택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바울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왕이면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증명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 여정에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바예수는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의 방해꾼으로 살았던 것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구원의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가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역사의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세움받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한 세상 살고 저렇게 해도 한 세상 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자와 방해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많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에 든든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